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나?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새벽 기도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말이 섞여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뭐라고요? 아주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만드셨으면 당연히 아주 좋은 것이지 나쁜 것 만드시지 않지 않았겠느냐. 더 이상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론을박하지 말고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통해서 대충 오늘은 몇 시쯤 됐겠다, 그런 것들을 서로 사람들과 소통했겠죠. 당연히 해가 중천에 떴다, 정오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새벽은 해가 밝기 전에, 그것이 바로 새벽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꼭 해가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는가? 어저께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지만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따라합시다, 한적한 시간이다. 자꾸 여러분들이 크게 선포하세요. 새벽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한적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다. 새벽에는 전화도 안 오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 없습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 바쁘게 분주함 가운데에 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라고요. 일하다가 말고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 메카를 향해서, 자신들의 성지인 21세기 현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정말 크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루의 일과 중에 새벽 시간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요,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새벽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시간은요, 한적한 시간이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집중력 있게. 새벽 시간은 그래서 뭐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의 장점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예수님이 평생을 사역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18년, 19년 정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사 사역 빼고 목사 안수만 받고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3년 하셨으니까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임팩트 있게 천국 복음, 하늘의 비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 전하고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러니 보니 예수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딱 보니 새벽에는 한적하죠.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했다. 뭐 우리가 다른 시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밤늦게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처럼 새벽 시간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새벽 시간은 영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깨어나는 시간? 예, 우리 성도님들 잠도 같이 깨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도 같이 깼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새벽 시간은 뭐냐?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자, 어저께 여러분 우리 함께 알아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에게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는 교감신경,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호르몬을 만드는 이 아주 중요한 신경계인데요. 여러분 이 부교감신경은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여러분 주관하는 그러한 신경계다. 그게 활성화가 되니까 밤 시간에는요 감정과 감성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예술 공연을 합니다. 연애도 밤에 합니다. 데이트도 밤에 합니다. 뮤지컬 오페라도 밤에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시간은요 이성과 창조적인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아침 시간은 이성과 창조적인 시간. 그래서 아침에는요 굉장히 머리가 깨어있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고요. 왜 그러냐? 아침 시간에는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새벽 시간은요 우리의 영이 활발해지는 시간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꼭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후부터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내 방법을 의지하여, 내 생각을 의지하여,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음이에요. 박사학위를 10개 땄어도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와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다음부터는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도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지식 가지고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비록 자기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영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진기한 기록이 있는데, 매주 주일 출석 인원이 한참 많이 모일 때 5만 명이었는데 2005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 2, 3, 4부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평일날 새벽 기도 인원이 주일 출석 인원을 뛰어넘는, 주일날 5만 명이 모였는데 평일날 1, 2, 3, 4부 새벽 기도회에 5만 1,000명이 나왔어요. 주일보다 평일날 새벽 기도회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 교회 가면 강대상에 여기에 조그만한 종탑 모양의 종을 가져다가 놓았는데, 그것이 유행이 돼서 야, 우리도 김삼원 목사님 교회처럼 종 모양이 달린,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옛날 시골 교회 보면 이렇게 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 종탑 위에 종. 그래가지고 밑에서 밧줄을 땅 당기면 어떻게 돼요? 땡땡. 그러면서 옛날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새벽 닭이 울면서 같이 교회 종소리가 울렸던 그 종, 그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강대상의 종을 이 김사한 목사님이 특별히 제작해 달라고 해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좋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저희 교회도 있어요.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탕 잡아당기면 얘가 움직이면서 땡땡 이렇게 소리를 내요. 요즘에 예배는 종소리를 내면서 시작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갖다 놓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한참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영감이 돼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잡아당기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종소리를 치는 그런 종이 강대상에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누구냐면 김삼원 목사님인데, 왜 종탑 모양의 강대상 종을 제작해가지고 놨느냐 물어보니, 김삼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녔던 경상북도 양양 시골 신당교회에서 17살 때까지 새벽에 종을 치는 종치기 소년이었대요. 종치기 소년. 자, 종을 치는 소년이었으니 당연히 새벽 기도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안 왔을까?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어제는 막 열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자랑이 뭐냐면 청년부가 많이 나올 때는 20명까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새벽기도회랑 철야기도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가 나온다는 걸 생각도 안 한대요.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눈 콧배기도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십몇 년 동안에는 아예 중고등부 청년부는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17살까지 종치기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 명성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여러분 문득문득 드는 게, 그때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신 생각을 해보니, 이 내가 복되게 된 것은 바로 새벽마다 나가서 종을 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숙하고 어린 나를 이렇게 복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새벽에 종치기 선언을 했던 그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신학교를 보내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 훌륭한 영성을 담당하는 명성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옛날 시골교회 종탑 모양의 종을 강대상에다 항상 올려놨. 설교할 때마다 맞아, 나는 새벽에 종쳤던 종치기 소년이었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지.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이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 여러분, 이분의 목회 철학은 머슴론입니다. 머슴론. 성경에는 여러분 좋은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 우리를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는 청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한국에는 청직이 또는 포도원, 농부 이런 표현보다는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머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상원 목사님이 언젠가는 한번 명성교회에서 큰 음악회를 여는데 뮤지컬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거기에 출연했어. 뭘 입고 출연했는지 알아요? 머슴 복장에다가 등에 쌀가마니 지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등에 지는 거? 지게를 입고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종치기 소년이었고, 그때 그 어린 때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하루 바쁘게 살고 맞벌이 해야 되고 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어제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새벽 시간은 뭐냐? 새벽 기도는 하늘의 복을 쓸어 담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벽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포기해야지 말아야 되는 이유, 새벽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정착되어야 되는 영적 원리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새벽 기도에 주시는 은혜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아까 1, 2, 3번 하신 거 아니에요?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왜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는지, 자,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길지 않아요. 잘 따라오시면 금방 끝납니다. 자, 새벽 기도의 은혜의 비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새벽에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언제요? 새벽에요.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새벽 아침 미명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인데, 여리고 성도 7번째 날 언제? 새벽에 점령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이 열리며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 놀라운 기적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시간대에서도 일하십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유독 새벽에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은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 영적인 시간,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벽은 사람이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새벽에는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기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도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마귀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끊어지게 만들고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끊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와서 놀라 도망갑니다. 예.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와 함께하면 뜨거워서 도망갑니다. 건드리면 내가 죽겠구나. 마귀 사탄이 지금 김태훈 지사님을 건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으면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늘 영적으로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늘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이 밥 먹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시장 볼 때 임했습니까? 은행 가서 여러분 통장 만질 때 임했습니까?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 때 여러분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그렇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왕이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듭니다. 예. 이왕이면 기도하되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왕이면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왕이면 뭐예요? 영이 깨어나는 시간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마귀가 놀라 도망가고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 새벽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도 여러분 예방 주사란 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백신이 있는 거예요. 먼저 맞으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요즘에는 대답을 못 하겠어. 왜? 백신 힘들게 3차까지 맞아가지고 오만 타이난을 다 갖다 쑤셔 집어넣는데 다 오미크론 걸리잖아요. 왜냐면 아직 더 좋은 백신이 안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백신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하다 보면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인 약을 만들어내니까. 예. 자, 예방주사가 있어요. 왜냐? 이미 걸리고 이미 병에 빠지고 아프면 그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여러분 예방주사 백신 맞아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백신은 언제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언제 맞는 거예요?
걸리기 전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 신앙에 큰 스크래치가 나면 그때는 이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영역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넘게 걸려요. 한 번 들은 시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냐?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말은 담임 목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누구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잘 알고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덫에 다 넘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1년째, 어떤 사람은 2년째, 어떤 권사님은 3년째 시험 들어, 어떤 권사는 지금 17년째 못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괜히 다른 교회나 기웃거리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알고 보면 여러분 뒤에 다 마귀와 사탄의 교묘한 미혹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파놓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걸리면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15일 만에 그냥 마음 추스리고 에이 그래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나와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요 3년째, 5년째, 10년째, 20년째 지금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교회 다녀서 뭐해.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한마디의 말 때문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에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면.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섭섭할 만해. 예. 어떤 분은요 진짜 저거는 마귀 사탄이 아니더라도 진짜 섭섭하겠다, 정말 낙심되겠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고 은혜로 사는 분이고 말씀을 사는 분이다 보니까 툴툴 털어내면서 한 며칠은 참 섭섭하고 눈물도 나고 몇 주는 막 그런데 툴툴 털더니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10년째 20년째 시험 들어가지고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도 버려요. 신앙생활도 포기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시험거리고 누가 봐도 낙심하고 누가 봐도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며칠 만에 털어내고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누가 봐도 섭섭할 만한데 시험들 만한데 털어내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내더라 이거야. 이겨내더라.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달겨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예방주사, 믿음의 백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내게 믿음의 예방주사, 믿음의 백신이 되어서 마귀 사탄이 와도 오히려 놀라 도망가고, 건들면 안 되겠다, 건들면 내가 성령의 불에 타 죽겠구나, 마귀 사탄이 놀라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온전하게 나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입니다. 새벽을 갖는 사람이 그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이 새벽 시간은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24시간 전체를 다스리는 자다. 명언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그 한 시간은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은 첫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24시간 전체를 지배하는 자다. 예. 왜 새벽 시간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자냐? 새 마음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면 하루가 무장됩니다. 새벽에 성령 충만하여 나가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첫 시간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생각해 봅시다. 11명이 축구하죠. 그저께 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란을 이겼어요. 17년 만에 통쾌하게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축제였습니다. 6만 4천 명이 꽉 차가지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전 아랍에미레이트와는 그냥 이길 줄 알았어. 비록 원정 경기지만. 여러분 그 경기 보셨어요? 보다가 저는 후반전 30분 정도 됐을 때 꺼버렸어요. 한 골을 딱 먹는 순간에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란을 이긴 팀이 피파 랭킹 60몇위까지 떨어졌다 지금 29위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한 수준. 외국 사람들은요, 야 한국 축구를 보면 유럽 축구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날 경기는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아무것도 못하더라. 각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경기를 보면서 난 그렇게 아랍에미리트에 감독을 그렇게 자주 비춰주는 건 처음 봤어. 선수 별로 안 비춰줘요. 유명한 선수도 없으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예. 근데 카메라가 감독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 감독이 뭐냐? 얼마 전에 경질돼 가지고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되어 온 감독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젊은 감독인데 딱 봐도 저보다 훨씬 어려.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출신의 감독인데 그 사람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축구 경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젊은 감독이 한국을 꼼짝 못, 한국이요 계속 우왕좌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은요 촘촘하게 4-4-2로 해가지고요 2줄 아주 촘촘한 수비를 하는데 손흥민도 못 뚫고요 황희찬도 못 뚫고 황희조도 못 뚫고요 김민재도 못 뚫고 아무도 못 뚫어요. 그다가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빈틈이 딱 생기니까 그냥 치고 역습으로 나오는데 그 한 번의 슈팅이 뭐야? 골로 연결돼가지고 대한민국 졌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고 기사가 다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거기 해외파가 몇 명인데요. 그것도 유럽에서 날리는 선수들만 모아놨어요. 무엇보다도 손흥민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축구 선수예요. 예, 차범근도 아니요 박지성도 아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는 여러분 이견 없이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여러분 졌어요. 왜 그럴까요? 경기는 선수가 하는 거지만 그 경기를 지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4시간을 뛰어다니는 전술과 전략을 해야 되는 선수예요. 플레이어야 플레이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란도 이겼으니까 저거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16년 동안 맨날 이겼어. 원정 가서도 이기고 대한민국 와서도 이겨 진 적이 없어. 이번에도 이기겠지. 그리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16년 만에 깨졌어요. 우리가 각자의 플레이지만
플레이어지만, 선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선수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인생을 시작하느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인생의 전략가이신,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독이 전략을 잘 짜주면 아무리 미약한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뼈저리게 봤어요. 감독을 잘 만나니까. 다 무시했겠지. 아르헨티나에서 온 젊은, 딱 보니까 40 이제 막 넘은 것 같아. 아주 젊어요. 예. 근데 그 젊은 감독한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인 벤투가 깨졌어요. 왜 그랬을까? 감독의 작전을 잘 듣고, 그래 우리는 한국보다 약해. 여러분 우리도 마귀사탄보다 약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나 인정하고 감독의 지시대로, 감독의 전략대로 했더니 여러분 승리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는요, 우리를 감독하시는 감독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 먼저 만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플레이할지를 여러분 상의한 다음에 나가면 오늘도 백전백승 승리하는 조언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새벽기도마다 야 442 전술을 써. 아니야 오늘은 352 전술을 써야 되겠다. 아니야 오늘은 너는 오른쪽 풀백을 해야 되겠다. 너는 오른 왼쪽에 윙어를 해서 팍 치고 나가가지고 마귀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의 전략을, 오늘 하루의 전술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지배하는 자가 여러분 영적 생활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새벽기도를 지배하는 자가 오늘 하루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루를 감독하시는 감독자이신 주님 만나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승리하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영 부어주시고, 새벽 기도에 불이 붙는 조언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놀라운 능력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